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질문을 하나 한다 그러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일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시니까 연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무려 22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그런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어의 알파벳 A, B, C, D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이 구약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히브리어도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22연이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연인데, 이 히브리 알파벳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렙입니다. 알렙. 그리고 두 번째 연은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두 번째 연은 두 번째 알파벳 순서인 베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것이 다 그 알렙이라고 하는 그 철자로부터 다 시작되는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보면 이 독특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또 깊은 그러한 또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176편이나 되는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176절이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비슷한 말씀들이,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편들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19편은 그렇지가 않고 거의 모든 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컵이 있는데 물컵을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랑 옆면에서 볼 때랑 또 뒷면에서 볼 때랑 이 보이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조각품이 있는데 그 조각품을 앞에서도 보고 45도 각도에서도 보고 90도에서도 보고 180도에서도 보고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넓고 깊습니다. 아주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이 시인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왜 반복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시편을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느냐. 똑같은 어떤 색깔을 하더라도 그 명도를 조절해 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흐리게 이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느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면 말씀이 딱 심겨졌을 때에 그냥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텐데 안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측면의 그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리듯이,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말씀이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아주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이라고 나오고요. 3절 말씀 보면 주의 도라고도 나옵니다. 4절에서는 주의 법도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주의 율례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하고, 8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 증거들, 법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율례들,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다양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아주 단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연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 보면 이 시인이 아주 의도적으로 한 년이 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4절, 뒤에 4절을 또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보게 되면 그 하나의 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이 길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끝에 복이 있으며 라고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말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도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습니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당신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1절에서도 말하고 2절에서도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1절, 2절, 3절 다 똑같은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 지키고 구하고. 3절 보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2절에서는 지키는 자, 구하는 자, 또 행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물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행함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누가 복이 있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행함이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위가 온전한 분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나 같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부담감이 들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신 있게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참 많이 주저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 전혀 흠도 없는 사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욥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을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온전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냐?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자신의 입술의 말과 자신의 그 마음의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음의 자로 내보내는 웬만큼 큰 죄가 아닌 아주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온전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늘 24시간 늘 주님을 향하여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갖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굳센 마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늘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낮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그러한 삶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의 후예인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의 십자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 함께 거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것인가?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전심. 우리의 마음에 여기 물컵이 있으면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뜻인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졌습니다. 전심은 우리의 어떤 다른 욕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열정적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정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119편의 저자, 누군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이 119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이거나 선지자가 아닐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래서 에스라가 아닐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어떻게 이 119편을 쓰고 있냐면 열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치 3인칭처럼 대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게 되면 다 기도입니다. 기도. 끝까지 다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을 것 같지만 그걸 읽어 나가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은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시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쭉 이 말씀들은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법도를 제가 잘 지켰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한 간구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119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주 나를 버려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버림받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심으로 그 길을 따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버림받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지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더욱더 간절히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길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전심으로 나가고 싶어도, 열정적으로 나가고 싶어도 항상 그러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모든 형편을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슈레,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복이 있더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설령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또 그 때로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옆에 지체겠단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아슈레,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